여러분 반갑습니다.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러 오신 모든 분들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나라를 위한 이제 기도의 주제를 가지고 메시지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말씀이 있는데 좀 정리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멀리서 왔습니다. 오늘 김포에서 왔다가 또 옥천에 들렸다가 대전에 들렸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많이 돌아다녔는데 좀 정리할 시간이 없어서 그냥 오랜만에 진짜 성경책을 갖고 올라왔습니다. 네, 보통 제가 노트북을 갖고 올라오는데 그래서 좀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나눌 때 정말 이 나라를 주님께서 활짝 여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같이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PPT나 이런 걸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조금 길어요. 44절까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44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아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성경의 아리송한 말씀 중에 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독특한 회중들에게 이 말씀을 하세요. 이 회중이 누구였냐면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게 참 신기하죠?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냐면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자기를 믿고 따르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다. 자유를 준다고? 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죠. 설명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나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한 분이신 아버지신데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너희에게 말한 나의 말을 못 알아들을 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를 배척하게 되는 그런 데로 점점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내면 안에는 귀는 열려서 들리는데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제가 오늘 우리 아들을 데리고 치과를 다녀왔습니다. 장렬한 순간이었습니다. 진짜 혀를 내두르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치과를 왜 갑니까? 충치를 치료하려고 간 거죠.
치과가 애 잡는 곳인가요? 애를 치료하는 곳인가요? 그러나 안타까운 우리 아들 들을 귀가 없어서 치료하러 감에도 불구하고 막 발버둥을 치고, 또 그 평소에 질문 많은데 갑자기 의사선생님한테 질문을 막 얼마나 걸려요? 몇 분이나요? 10초 하니까 막 10초를 세는데 간호쌤이 너무 빨리 세니까 의사쌤이 너무 빨라. 그러니까 막 하나 반 뭐 이러면서 막 숫자 세면서 진짜 막 눈물겨운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를 치과에 데려간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부모가 아이를 왜 치과에 데려갑니까? 죽이려고? 고통을 주려고? 아니죠. 치료하려고 데려가죠. 그러나 아이는 오해합니다. 날 죽이려 데려간다. 저희 차 타고 이제 오늘 저희가 이제 처가에 갔다 왔는데, 김포에서 오는데 이제 치과를 가는 걸 아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뒷자리에 탔는데 소리를 질러요. 뭐라고 소리 지르냐면 살려주세요. 누가 죽인대. 살려주세요. 치과 이러면서 막 진짜 비명을 지르더라고. 조용히 좀 해 이러면서 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고통스럽고 사실 무섭잖아요. 치과 성인도 무섭죠. 안타까운 것은 아직 4개의 충치가 남아 있고 2개의 아주 강력한 신경치료가 남아 있다. 저희 생각할 때는 이제 선생님한테 신경치료가 필요한 부분부터 해야 애가 안 아프지 않을까 했더니 다시는 치과에 안 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아파도 마지막에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본인의 주관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만약에 진리를 안다면 이 아들이 말이 안 들려요. 마음까지. 진리는 고침받으러 가는 거예요. 물론 빠져야 될 유치이지만 진리는 고침받으러 가는 것인데, 자기가 느끼는, 마음에서 느끼는 상황은 죽이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아마 이런 스피릿에 빠져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이들의 말이 진리인데 다른 쪽에서는 비진리 내지는 죽이려는 것으로 들릴 수 있어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참 많이 경험합니다. 저희가 이제 내적 치유나 이런 사역들을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죠. 예를 들어 뭐 이런 이야기들, 예화들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막 은혜가 임해요. 교회 안에 은혜가 임해요. 근데 어떤 남성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가 막 풀어지니까 교회 밖으로 도망가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이제 물어봤더니 아버지가 굉장히 폭력적인 분이었대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해 주러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죠. 그렇지만 이분은 머리로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이 임하신다는 걸 인지하지만 마음은 다르게 듣고 있는 거예요. 죽이러 온다. 나를 죽이러 온다. 이렇게 듣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영역에 견고한 진이 파쇄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아마 집단적인 이런 부분에 아마 계엄령과 탄핵 이전에는 좀 더 많은 일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과 미디어, 여러 문화를 통해서 점점 더 집단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고, 이제 그렇지만 이러한 일련의 국가적인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에클레시아로서 2-3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들 중에 있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주님께서 그것들을 메고 풀어주실 거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대적의 실체를 우리가 알게 되고 그 견고한 진에 대해서 깨닫고 그것이 이 나라에서 벗겨지도록 기도할 때 저는 주님께서 오늘 그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아멘. 열왕기 상에 보면은 이제 엘리야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 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처음 등장하자마자 그러니까 뭐 다른 뭐 어떤 출신이다 이런 것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도 않아요. 그냥 주님이 부르시자마자 무슨 일을 하냐면 바로 아합 왕 앞에 가서 대뜸 내 말이 있기 전에는 비가 내리지 않을 거다, 우로가 있지 않을 거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사라져요. 처음에는
뭔 미친? 뭐 이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진짜 안 오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엘리야라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온 성을 다 뒤졌는데 나타나지 않죠.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아합, 그리고 아합의 와이프였던 이세벨, 아세라라고 할 뻔했어. 이세벨. 그러니까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민족으로부터 오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 우상을 이스라엘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바알과 아세라의 상징이 뭔지 아세요? 어떤 걸 축복하는 신일까요? 풍요와 번영, 그리고 번식,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충만한 곡식들, 그리고 재생산되는 뭐 아이를 많이 낳거나 가축을 많이 낳는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신이었어요.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패역함, 그리고 그들의 패역함으로 인해서 모든 선지자들이 다 죽어나가는, 근데 여러분, 선지자들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죽임받아야 될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고, 이 진리를 들을 때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해서, 또는 바알이 아니라 아합과 이세벨로 인해서 이 선지자들이 죽임당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기대한 바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 신을 섬기면 우리 민족이 번영케 될 거다, 우리가 풍요로워질 거다, 이렇게 아마도 믿었고, 그것이 집단적으로 믿어지게 되면서 거의 뭐 집단적인 세뇌 수준으로 저 사람이 하나님이고, 저분이 하나님이고, 저 바알과 아세라가 우리 민족을 번영케 하실 분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해서 네, 치과 갔다 온 저희 아들이 왔어요. 네, 모든 것을 다해서 이제 뭐 우상에게 바치고 절하고 섬기는 일들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비가 오지 않을 거다. 여러분, 비가 오지 않으면 이제 다 말라 비틀어지는 겁니다. 다 죽는 거예요. 그렇죠? 번영의 신을 주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민족들의 삶에 세뇌되었었던 것, 너희가 잘된 것은 여호와를 섬겨서가 아니라 이 신을 섬겨서야라는 그 거짓말의 실체들을 주님께서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내기 시작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주님이 엘리야를 이제 아합 왕 앞에 가게 하시고, 아합에게 말하기를 갈멜산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불러들이십시오. 그리고 왕의 선지자들,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데리고 오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당연히 다 오게 되죠. 이제 기근을 일으킨 장본인이 나타났으니까. 그래서 가서 뭐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왜 여호와와 바알과 아세라 사이 왔다 갔다 하냐? 불로 응답하는 신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섬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막 절하고 하루 종일 난리 오도망정을 떱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막 엘리야가 나타나서 막 비방하는 거예요. 야, 자나봐, 더 크게, 막 이렇게, 야, 화장실 갔나봐, 더 크게 소리 질러,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약 올리는 일들을 하게 돼요. 그러나 아무 일도, 저녁 소재 지를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때 엘리야가 와서 이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걸 볼 때 눈에 있었던 꺼풀들이 벗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섬겼던 신이 무능하네? 우리가 믿었던 사상이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지 않고 있네? 이런 실체들을 3년 반의 기근 동안 깨달아가고 있었는데, 그 실체, 그 근원지가, 그러니까 그 막 성지 같은 곳에서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걸 보면서, 그런 선지자 하나만 있어도 역사가 원래 일어나 줘야 되는데 850명이나 긁어 모았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 실체가 진짜 빈수레가 요란했던 것을 깨닫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벌써 저들에게 빼앗겼던, 저들에게 내어줬었던 그들의 주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들의 마음을 다시 가져오게 돼요. 그리고 이제 저녁 소재드릴 즈음이 됐을 때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제단을 다시 쌓아라.
이 사람 참 전략적이야. 자기가 안 쌓고 사람을 시켜. 그러니까 이쯤 되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돌이켜진 거예요. 이제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건 아니구나. 그래서 무너진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고요. 그리고 물을 막 부으래. 자기가 부으면 되는데 막 시켜. 그래서 백성들이 와서 막 물을 부어요. 왜 부으라고 하지? 막 물을 부어.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여호와께서 이들을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불로 응답하소서 했더니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게 되죠. 불이 떨어지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백성들이 거짓 신에게 주었던 자기들의 권한을 다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분이 바로 여호와시다라고 선포하게 되고요. 야곱의 하나님이 여호와시다라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드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저들을 죽여라 이렇게 해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선지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모르겠어요. 그게 이세벨의 통치가 얼마나 극심했고 몇 년이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오랜 기간 한 세대에 그냥 왕과 왕비가 세워지면서 한 세대 전체가 영적인 세뇌가 돼가지고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줄 거라고 여겼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문화와 그들의 예배와 제사,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3년 반의 기근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 막판에 그들의 실체를 주님이 벌거벗기셔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을 때 이들의 눈이 완전히 열리게 돼요. 그래서 권위를 빼앗아 오게 됩니다. 저는 주님께서 대한민국에 이런 일들을 행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공산주의가 사회 곳곳에 암약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여러 가지 이렇게 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사회 문화들을,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시장경제 이런 거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들을 언론, 미디어, 연예, 문화, 산업 모든 영역에서 풀어놓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때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유민주주의의 유산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때 오히려 독재자라고 이야기하고 극우라고 이야기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독일이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을 학살했잖아요. 홀로코스트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막 몇백만 명을 학살을 했는데, 그렇게 할 때 독일인들의 마음에 죄책감이 없었다. 이게 진짜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독일은 종교개혁의 나라잖아요. 루터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종교개혁이 일어난 정말 강력한 개신교의 나라인데 몰랐다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도 없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아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짓을 했지. 그러니까 치과에 데려갔는데 모르는 거예요. 모를 수가 있다고요. 지금 예수님 누구에게 말씀하세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세요. 믿는 자인데 몰라요. 그리스도인들도 모를 수 있어요. 이 나라에 역사하는 어둠의 실체들, 그리고 그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들을 드러내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20여 개의 탄핵들, 그리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전에 이야기하면 무슨 음모론 쓰고 있네 뭐 이렇게 했던 것이 대통령이 거론해버리고,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거론해버리고, 그러니까 이젠 뒷방에서 나오는 찌라시가 아니게 된 거예요. 뭐 증권사 찌라시가 아닌 겁니다. 이제는 아주 공공연하게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나오지 않았던 목소리들, 이제 검찰 내부에서도 이 정도 됐으면 선관위를 조사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러니까 감추어졌었던 실체들이 조금씩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아마도 굉장히 많은 불법과 불의들이 감추어져 있을 겁니다. 진리를 아는 것의 유익함은 사람들이 진리를 알면은 깨닫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 나라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물론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 있는데 헌법에는 뭐라고 나와 있죠? 국민에게 있어요. 우리가 믿는 바에 표를
주고 우리가 믿는 바에 지지하고 우리가 믿는 어떤 영역에 우리의 권한을 내어줍니다. 그들 중에 하나가 국회의원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정부의 요직들도 그렇게 뽑게 됩니다. 교육감도 그렇게 뽑게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권을 대신 행할 사람들을 뽑게 되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이 감추어져 있던 것들을 벌거벗은 것처럼 깨닫게 될 때에는 이제 이것이 바르게 행사될 겁니다. 그렇죠? 죽이려고 했던 것인지 살리려고 했던 것인지 겉보기에는 우리를 유익하게 하려는 것 같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들을 깨닫게 되는 시대가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주님이 저에게 주신 감동은 이런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전 세계 가운데 역사하고 있었던 공산주의의 실체가 드러날 것에 대한 좀 많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중국이 우리나라에 관여를 많이 했더라고요. 네, 마음이 아픕니다. 중국 음식과 중국 사람을 사랑하는 저희 입장에선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관여가 있었고 안타깝게도 홍콩도 지금 어려움을 당했죠. 이미 되돌이키기가 어려운 정도의 상황이고요. 그래서 자유가 박해를 받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아마도 이 나라가 이런 방식으로 계속 갔었다면 중국식 사회주의가 이 나라에 정착하지 않았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 공안과 함께 경찰서에 가게 돼. 제가 중국에서 2번 잡혔었는데 유익한 경험은 아니었습니다. 네, 가끔 이야기하지만 즐겁지는 않았어요.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경찰서에 가야 하다니 너무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렇게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데까지 이 나라가 가고 있었는데 그것을 대통령이 임기가 2년 반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냥 조용히 지내면 그냥 대통령으로서 그냥 잘 지냈고 나름대로 최고의 권위를 누렸고 가는 건데 나라의 실체를 보니까 모든 정보가 집결되는 영역에 있다 보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드러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 이 시즌에 이 대한민국의 사람들 가운데 우리 모두 또 교회들 우리 모두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좀 더 이야기를 다른 말씀으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이제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120문도라고 하죠. 120명의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보내줄 거다.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될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하죠. 120명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요. 근데 문제는 보세요. 원래는 500명이었어요. 마태복음 28장에는 500여 성도가 있었고 사도행전 1장으로 가니까 그게 12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의 이야기, 생각 이런 것들이 주님의 말씀을 다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 마태복음 28장을 봐도 믿지 않는 자도 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눈에 버젓이 보여졌는데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집 고양이가 무지개 다리를 건넜습니다. 너무 마음 아픈 일이에요. 13년 저희 집에서 함께 살았던 고양이가 지난주부터 좀 급속도로 몸이 안 좋아지더니 무지개 다리를 건넜어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좀 슬픈 시간입니다. 오늘 새벽에 갔어요. 여러분들까지 슬퍼하실 필요는 없는데 저는 이제 13년을 같이 살았으니까 이제 마음이 좀 아프죠. 아무튼 마음이 어려운 시간을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실 그런 믿음이 막 있는 건 아닌데 뭐라고 설명하겠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요한아, 봉그리가 아파서 하나님 나라로 갔어. 이게 제가 믿음이 막 신앙이 이쪽으로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가면 있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 그걸 제가 믿을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설명을 했어요. 봉그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봉그리 여기 있는데 이러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 아니 봉그리 육체는 죽었는데 봉그리의 영혼이 갔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못 알아듣죠.
얘는 죽으면 진짜 육체까지 이렇게 사라진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러더니 막 차에 오면서 나 빨리 죽으면 어떡해 또 이런 이상한 소리 하고 막 넌 오래 살아 뭐 이렇게 했습니다. 아무튼 그런 얘기, 뭔 얘기를 하다 어디로 갔는데 이상한 얘기를 했네. 왜 이 얘기를 했지? 네, 뭐를 얘기하려고 얘기한 건데 아무튼 까먹었습니다. 예수님이 눈에 보이게 버젓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사실 진리를 대면할 때 바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이 아마 설교를 계속 많이 하다 보면 그런 걸 느낄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있다. 말씀을 귓등으로 듣고 있다. 말씀이 지나간다.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낀단 말이에요. 설교를 하다 보면은 막 영적인 기능이 있어서 느끼겠죠. 근데 막 엄청 센서가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그냥 강연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자기 말을 누가 듣고 있는지를 본능적으로 알 거예요. 근데 진리라는 것은 굉장한 영적인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의 요소를 담고 있고 진리의 요소, 하나님의 영광의 요소를 담고 있어요. 명확하게 막는 힘이 역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말씀에 고린도후서 4장 말씀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제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 전도를 막 버스에서 하셨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근데 그분 뺨을 때리더라고. 어떤 남자가, 이렇게 문신 있는 남자가 뺨을 팍 때리는 거예요. 왜 그런 짓을 했을까? 보세요. 복음을 왜 전합니까? 너 천국 가라고 전하는 거예요. 근데 왜 뺨을 때릴까요? 시끄럽다는 거겠죠. 아니면 나의 자유를 신경 쓰지 마라. 왜 내 인생의 참견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는데 뭔가가 막고 있어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사회적으로 이해가 되죠. 그러나 영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듣지 않으면 죽는데, 그렇죠? 믿지 않으면 죽어요. 영원히. 그러니까 명확하게 막는 힘이 역사하고 있는 요소들. 근데 그 전도자가 맞았는데 괜찮다. 여기도 축복해달라 이러면서.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복음을 듣더라고요. 근데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굉장히 열정적인 전도자의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진리인데 막는 힘이 있다. 예수님이 지금 진리를 전하시는데, 진리를 알아라 전하시는데 막 마음에 막 거슬려. 그 내용이 무지하게 거슬려. 신경질이 나. 화딱지가 나. 그래서 오히려 대적해요.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살리는 것이었을까요? 죽이는 것이었을까요? 살리는 것이죠. 자기를 살리기 위해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 데가 있다. 의사가 쓸모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 병든 자에게 가셨는데 병든 자들이 의사를 죽였어요. 이런 미련한. 그렇죠? 왜? 눈이 가려졌다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고린도후서 4장 말씀입니다.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질 거다. 자, 이 수건이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사이를 가리는 가림막을 나타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율법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옛 조문의 율법, 그러니까 주님과의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어떤 가림막, 또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혼미하게 하는 스피릿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없어진다고요? 주께로 돌아가면 사라진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영이 오시면 벗겨진대요. 그리고 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매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주님을 보면 변화됩니다.
진리를 알면 변화돼요. 진리를 알면 사람들은 어둠에게 주었던 권위를 빼앗아 오게 돼요. 이 나라가 진리와 어둠의 전쟁 가운데 지금 있어요. 진리와 거짓의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행동하면 안 돼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는데 옳은 지식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가 있다는 사실. 잘 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진리가 누군가를 살려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누구를 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전략, 지혜, 전술들이 이 민족을 살리고 사람들을 살리는 대로 가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이렇게 항상 다른 진영에서, 예를 들어 우리 진영이라고 해볼게요. 다른 진영에서 우리 진영에 대해서 써먹었던 나쁜 전략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쪽 진영의 사람들이 이제 약이 오르니까 그 동일한 무기를 그들에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뭐 욕하고 비방하고 선동하고 이런 것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와, 드디어 복수한다 이런 느낌이 마음 한켠에 육에서 이제 반응이 오는데 너무 기분이 좋고 웃기고, 근데 그거는 살리지 못해요. 다윗의 많은 전략가, 참모들이 있었습니다. 그 참모들 중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압살롬 편에 붙었던 엄청 정말 지혜로운 참모가 있었어요. 그냥 하나님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물어본 거랑 이 참모가 이야기하는 게 완전히 일치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면 다 이기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의 머리에서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전략은 아주 정확한 진리예요. 문제는 반역자를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죽여요. 그렇죠? 이런 건 쓸 데가 없습니다. 옳은 내용인데 죽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것은 옳은 것인데 사람을 살려요. 사랑을 담고 있고요. 우리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이 그런 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어쨌든 성령이 임하시면 눈의 꺼풀이 벗겨진다. 자, 성령이 임하시면 수건이 벗겨진다라는 거고,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고 세간을 늑탈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나라에 여전히 진리를 말함에도 불구하고 벌거벗겨진 그냥 실체, 팩트를 말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의 마음은 가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을 더 이상 하지 마, 듣기 싫어,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마음에 엄청나게 거슬리고, 살라고 이야기해주는 정보가 나의 마음을 불쾌하게 만들고, 제 말이 이해가 되실까요? 좀 어떤 사람들은 좀 극단적으로 퍼나르기도 해요. 어떤 정보를 막 퍼나른단 말이야. 근데 어떤 이들에게 굉장히 거슬리기는 합니다. 네. 조심스러울 필요는 있어요. 정치 동료 여러분,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거나 좀 어려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다른 편으로 이야기하자면 진리를 이야기하는데 너무너무 거슬려. 그 말이 가만두고 싶지가 않아.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냥 명설교거든요. 사실 듣기가 싫어. 근데 어느 정도로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그래서 죽였어요. 스피릿입니다. 가려졌는데 아주 심하게 가려져서 나를 살리기 위해 증거하는 복음이 나를 죽이는 것 같이 막 살인의 충동이 일어나는 정도예요. 자, 오순절날 성령님이 120명에게 임하셨습니다. 막 불이 막 날리는 불장난이 일어났어. 지금 막 마가의 다락방에 불이 떨어졌어요.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일어나서 자기를 대적하고 있었던 그 주변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이전에 진리를 말했다면 돌 맞아 죽었을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임하셨네. 그리고 진리를 말합니다. 어떻게 되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범죄하였다,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게 돼요. 회개의 영이 임하셨습니다. 눈에서 꺼풀들이 벗겨지고 가리고 있었던 수건들이 벗겨지고 강한 자가 결박되고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됐어요.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하늘에서 성령의 불이 떨어졌을 때 보게 됩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아합과 이세벨이 소개한 바알과 아세라는 우리에게 기근을 가져다 준 영이었구나, 귀신이었구나 알게 돼요. 실체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일어나서 그들의 권위를 가지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이게 풀어져야 될 거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교회들이 기도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이루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 이 민족 위에 임해 주셔서 공산주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에 가려진 것들을 제거해 주십시오.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들, 수건 같은 것들,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혼미케 하는 것들을 주님 결박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공산주의가 얼마나 나쁜지 아세요? 자기의 정치 체계를 믿는 그 나라 사람 1억을 죽였어요. 전쟁 이런 거 아니고요. 그냥 그 나라 백성 1억을 죽였다고요. 굶어 죽이든 살인해 죽이든 정치 수용소로 보내서 죽이든 1억이 죽었어요. 세상에 이런, 이게 어떻게 유토피아입니까? 이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예요? 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습니다. 어둠으로부터 왔어요. 근데 그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가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죠. 그리고 이것들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 역할들을 하고 있고 대한민국이 이것에 아주 포커스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걸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것이 지금이나마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셔야 돼요. 드러날 것들이 드러나도록, 그러니까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도록, 그리고 사람들의 눈이 열리게 되도록 성령님이 임하실 때 그것들을 열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성령을 힘입어서 이 강한 자를 결박할 때 주님께서 실체를 벗겨주실 거예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 주님이 역사하실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이 일들을 해결하는 대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제가 랜스 올라우 목사님 영상을 다시, HIM 컨퍼런스 영상을 다시 좀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못 들었거든요. 근데 이 패턴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선지자들과 중보자들이 일어나서 기도를 주님께 계속해서 올려드리게 되면 주님이 왕을 세우신다. 그래서 왕을 세우셔서 여호와의 산에 거주하고 있었던 블레셋의 군대를 물리치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산에 블레셋 영문, 블레셋 군대가 있었거든요. 그때 사울이 왕이 될 때 항상 첫 번째 언급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성경에서 무슨 사건이 처음 일어날 때는 그거를 유심히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을 어떻게 세우셨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대통령 뭐 옛날 같은 왕은 아니지만 국민이 뽑은 이제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일어날 때 어떤 패턴으로 일어나는지를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선지자들과 중보자들이 겹겹이 둘러싸고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그 무리 중에서 주님이 왕을 일으키셔서 블레셋을 물리치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동일하게 교회가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이가 세워질지, 주님께서 어떻게 권위를 또 회복시키실지 모르겠어요. 그건 우리 손을 좀 떠난 일일 수 있습니다. 그건 좀 더 개혁에 관해서 준비된 사람들이 또 그 역할들을 하게 되겠죠. 대한민국의 독립이 외압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네,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6.25 전쟁으로부터의 구원이 우리 손으로부터 이루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한국은 여전히 개혁자들을 많이 일으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때부터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개혁자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예언하고 선포하고 강한 자를 결박하는 일들을 할 때 주님께서 고레스와 같은 자를 또 사울과 같은 자를 왕들을 주님이 일으키셔서 대적의 실체들을 드러내시고 주님이 철퇴를 내리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즌에 우리가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눈에 새겨져 있는 꺼풀들이 벗겨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공산주의로부터 온 어둠의 실체들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도록 기도하면서 오늘 모임을 나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